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직접 감독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저 영화를 원래는 제작사를 찾았는데 아무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완전히 오리지널 종교 영화를 어떤 그 상업 영화 제작사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 멜 깁슨 배우가 자기 돈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가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한 300만 명 가까이 흥행이 됐고, 그리고 저 영화가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영화가 2004년도 영화예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최근에 나온 영화처럼 너무나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너무나도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첫째는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죠. 제자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들도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열심히 한 일이 무너질 때 얼마나 허탈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정신적인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군중들의 조롱을 당하셨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참 끔찍한 것이 뭐냐? 공산주의의 끔찍함은 부모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주 끔찍하게 하는 일이 뭐냐? 뭐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 인민재판 하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수염을 끌고 와가지고 이 반동분자를 고발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 게 인민재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주니까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 공산주의예요. 그게.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군중들,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군중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우리가 아랫사람이 조롱할 때 그 사람이 참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높은 사람이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조롱할 때 그거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방금 보신 영상에 그대로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끈 끝에 그 쇠조각이나 양의 뼈 조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쳤다가 그 채찍을 뗄 때 살점이 뜯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뗄 때 살점이 뜯어 나오면서 피가 퍼지고 갈비뼈가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채찍은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채찍만 맞아도 고통스러운데 그 채찍 맞은 몸에다가 자주색 옷을 입히죠. 왜 옷을 입혔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추울까 봐, 조롱한다고. 네가 왕이지 않냐? 왕이니까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골고다 언덕에 가니까 옷을 홀딱 뺏기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는 팬티는 입은 걸로 나오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안 입습니다. 근데 옷을 벗기는데요, 화상을 입습니다. 아니, 옷을 벗기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을까? 그 피와 진물이 옷과 결합을 해가지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길 때 피부가 같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다 벗겨져서, 여러분 화상 입은 환자들 보면은 몸이 막 피부가 쪼그라들고 막 벌겋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어디다 못을 박았느냐? 동맥이 지나가는 곳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줄줄줄줄 뭐 이렇게 그냥 새는 게 아니라 펌프질에 치솟아 피가 새는 거예요. 피가 새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사람이 극복 못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갈증입니다. 갈증. 피를 흘리면 갈증을 느껴요. 왜냐? 여러분들 피 먹어보면 맛이 어떻습니까?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가 달죠.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피가 맛이 어때요? 짭짤합니다. 피가 짭니다. 왜? 피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탈수 증상뿐만 아니라 염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느낀 고통은 뭘까요? 뭐 채찍에 맞고 피부에 화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갈증을 느끼고 이런 거는 죽는 고통은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다? 최종적으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터져서. 왜 심장이 터졌느냐? 우리 심장은 온 몸, 손끝, 발끝에다가 피를 보내는 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몸에는 구멍이 다 난 거예요. 구멍이. 채찍에 맞고 이 동맥마다 이 못을 받고 이러나니까 구멍이 나니까 피가 줄줄 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뛰겠죠. 더 빨리 쿵쾅쿵쾅 뛰다가 결국 몸의 심장이 팡 터져 죽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 군인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죠. 그 창으로 이 왼쪽 옆구리를 찔렀어요. 왜 왼쪽 옆구리를 찔렀냐? 여기 심장이 있으니까.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했어요. 왜?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심장이 터져야 죽으니까 심장을 찔렀는데 아까 영화에도 나오듯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잖아요. 왜? 이미 심장이 터져버려가지고 위쪽에는 맑은 체액 물이 있고 아래쪽에 적혈구가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을 찌르니까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심장이 막 안 뛰어가지고 그 심장을 막 이렇게 가슴으로 치고 이런데도 심장이 안 뛰니까 사람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심장이 터져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심장이 터져 죽는 사람은 더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3일 동안이나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신적으로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고 아무것도 아닌 군중들한테 조롱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어져 나갔고 그리고 몸이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고 피를 많이 흘려서 갈증을 느꼈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을 당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40일 후에 천국으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해피엔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보신 영상이 참 끔찍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눈물 흘릴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이 좋게 영광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덕분에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하고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지만은 그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도 영광을 회복했고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보신 영상이 되게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가족 훈련할 때 저거를 보여줬더니 새가족들이 저 틀지 말래요. 밥맛 떨어진다고. 왜 저런 끔찍한 걸 보여주냐고. 근데 거기 있는 우리 도우미 분들은 다 우는 거예요. 왜? 새가족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한 청년이 끔찍하게 죽는 것뿐이지만 우리 그 뉴라이프 코스 할 때 도우미들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울고 그거를 끔찍하긴 하지만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끔찍한 거 왜 보여주나.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다 아는데 좀 끔찍하지 않은 걸로 보여주면 안 되나. 저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도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권면을 하느냐. 나도 저 고난을 당하기 싫었다.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나도 고난을 당하기 싫었다. 하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고난 당하기 싫겠지만 고난을 당해야만 고난 너머에 있는 쉼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로 대표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이 누렸던 쉼과 자유와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쉼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멍에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자, 고난을 피해 다니는 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의 체중의 50%가 뭔지 아세요? 예, 물론 뭐 물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 체중의 50%가 근육이에요, 근육.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근육보다 지방이 더 많아요, 지방.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고비 맞으면 되겠죠. 그냥 소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겠죠. 아니에요. 근육은 무거운 거 들고 많이 걷고 뛰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고난을 겪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육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뼈를 움직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뼈, 장기들을 움직여요. 심장도 어떻게 뛰죠? 근육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우리 눈에도 근육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것도 근육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안병증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눈 위쪽 아래쪽 근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눈에도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빠지면
몸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추워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춥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난로예요, 난로. 여러분, 난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나 기름을 넣으면 불이 확 나죠. 그럼 따뜻해지죠. 우리 몸의 근육은 지방 같은 거, 뭐 우리가 먹은 포도당 이런 거를 태워요. 태워가지고 에너지도 만들지만 몸에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몸의 체온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체온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자꾸 춥잖아요. 그죠? 우리 한결이 같이 저런 애들은 막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요즘도 춥거든요. 왜냐? 근육이 점점 줄기 때문이에요. 30살부터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30살부터. 그래서 막 1kg씩, 1년에 1kg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 안 하면. 그러면 사람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근육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요, 몸을 막 찌뿌둥하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없으면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몸에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니까 몸이 추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위고비 뭐 이런 거 맞아서 살 빼는데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위고비 맞는 사람은 몸에 근육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운동 안 하면 근손실이 오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지방이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위고비 끊는 그 순간부터 2배, 3배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해야 근육에서 먹은 것을 소화시키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근데 근육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소고기 먹고 뭐 약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지냐? 우리가 뭐 약 먹으면 무슨 뭐 이런 뭐 좋은 영양소, 좋은 뭐 성분을 만들 수 있죠. 근육은 약으로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근육은 방법이 따로 없어요. 무거운 거 들고 많이 걷고 많이 뛰고 이렇게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을 피해 다니면은 그 군인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군 생활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땅바닥에 앉아본 적도 없고 삽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 뭐 전기 배선도 해보고 삽질도 해보고 고갱질도 해보고 완전히 남자가 해야 될 일 다 해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34단 나오셨는데 저도 똑같은 34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저랑 같은 부대 출신인데 이제 장로님도 이제 군생활 많이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저도 이등병 때 교회 간다고 맨날 맞았어요. 심지어는요, 고참이 근무를 일부러 저랑 짜는 거예요. 저를 때리려고. 그래서 밤에 근무 서면서 가만히 서 있어 이러면서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을 때리면 표가 나니까 이제 안 보이는 데를 때리는, 가슴이나 이런 데, 그런 데를 때리는 거예요. 무릎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이 나쁜 놈이 저를 때리다가 그 단추를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단추를. 근데 이 잘못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 주먹 뼈가. 아야 이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축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야,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넘어져서 다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참들이 야, 밥 타주라고. 저 때리다가 다친 놈 제가 밥 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맞고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 동기들이 아니까 동기들이 뭐라 그러냐.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험한 일도 안 해보고 대학 다니다 온 걸 아니까 사회생활하다 온 애들이 저랑 바꾸겠다고, 우리 박희재하고 저랑 포반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6개월 동안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6개월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최고 고참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해주고 교회 갔다 오면 초코파이 갖고 오라 그러고, 그러고 난 이후로부터 제 군생활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3포반이라고 육군단 기준포반에서 있었는데 2등병 때 1병 수준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막 뺑뺑이 돌고 그랬죠. 근데 그때 실력을 키워가지고 제가 이제 포반장 안 하고 사수 제대를 했는데 우리 부대에서 아니죠. 아마 육군단에서 제가 제일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등병 때부터 1병, 상병 수준으로 했으니까. 남들은 이게 사각을 맞추는데 몇 번 깔짝깔짝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에 딱 맞추는 거예요. 수포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포술 경연대회만 있으면은 제가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1등이니까. 그럼 맨날 휴가 나가는 거예요. 전 휴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있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군생활도 고생을 하면 나중에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중에요. 이런 동기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그 병기과 이렇게 군수품을 관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수학 한 개 틀린 천재입니다. 근데 걔는 이제 행정병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누구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컴퓨터만 하고 물건 관리만 하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질려져서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부러진 발을 하고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제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제대를 안 했을까요? 의가사 제대하면은 대기업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리를 다쳐나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러 가고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어서 걔 밥을 먹였다니까요. 근데 얘가 씻지를 못하니까 치루라는 병이 와서, 치루 아시죠? 아, 모르시나? 치질은 아시죠? 치질은 엉덩이 항문에 혹이 나는 거잖아요. 치루는 항문에 구멍이 나는 병입니다. 그 변이 새는 거예요. 무슨 직장암 걸려서 변주머니 차는 사람처럼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군대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제대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래서 제가 그 냄새나는 애를 맨날 업고 나을 때까지 밥 먹으러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쩔뚝쩔뚝하고 다니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장이 돼도 행정병들은 후임병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부사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걔가 그 개고생해가지고 만기 제대해가지고 현대모비스라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제 유학 갈 때 연락이 끊어졌는데 제 결혼식 때도 왔었어요. 제가 맨날 업고 밥 먹였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1살 많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없어요. 무거운 거 들고 많이 걷고 많이 뛰어야 만들어져요. 군생활 편하게 하는 거 그냥 편하게 하는 거 없어요. 힘들고 맞고 훈련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떨 때 만나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고, 내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만나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한테 무시를 받는 일이 많아진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싫다고,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내가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고 또 남들한테 막 조롱당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거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피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고난을 피하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야 호리호리하고 뱃살도 없고 이런 사람이 좋겠죠? 근데 나이 들면요, 뱃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뱃살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박창환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당회장도 해주시고 그 박창환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급성 췌장암으로. 그 사모님이 날씬하고 엄청 이쁜 분이에요. 근데 제가 3월 달 교육자 원래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박창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도.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허리가 굽었더라고요. 허리를 피지를 못해.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그 이제 커피 마신다고 이제 커피숍에 다 갔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허리를 피지를 못하더라고. 물론 이제 몸이 약해지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없고 뱃살이 없으면 허리가 굽습니다. 허리가 몸이 점점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도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 안 받으면 무슨 뭐 어디 대회 나가거나 뭐 또 어떤 훈련 가거나 작전 가거나 이럴 때 맨날 욕 먹죠. 어이구 저거는 하지도 못하고 저거는 계급만 넘고 고문관 같은 일하고. 그 조롱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그 맨날 맞고 그 산포반에서 그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했지만은 그 덕분에 일병 때부터 제 군생활이 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마음껏 교회 가고 마음껏 휴가 나가고 너무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다 이겨내면 그때서 쉼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고난 당하기가 싫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적인 고난이 있죠.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방을 당하는 정신적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도 내가 돈 쓰고 싶고 내 시간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죄로 예수 믿는다는 죄로 헌금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봉사하는 그런 육체적 고난을 당하죠. 또 영적인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사냐?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너 옆에 있는 그 집사님 권사님 봐라.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도 적당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지 않냐? 너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렇게 너만 그렇게 고생하냐?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롱 계속 듣고 싶어요?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 질끈 갖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전도의 시간에 나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늘어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또 직장 동료한테 욕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돈 못 쓰고 내가 마음대로 시간 못 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하는 일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육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은 그냥 군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 들고 오래 걷고 오래 뛰어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참된 쉼과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2배, 3배로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주는 분입니다.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시간에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나도 동참하겠다. 그러면 그 고난 너머에 참된 쉼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그 고난 피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 담대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